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다, 그 다스림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삶으로 계속 보여주시고는 이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전에 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0장 말씀을 쭉 다시 한번 봐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누구인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40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영접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에 대해서 환영하는 것이고 또 어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부분을 그들이 영접하는 것이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창조가 있었죠. 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이야기도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신 일이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이야기가 있죠. 그 모든 전 역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가는 모든 곳 가운데에 영접하는 일이 나타났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그 제자들의 어떤 인품, 그들의 긍정적인 마인드, 그들의 어떤 선행, 이런 것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그로 말미암는 구원이 계속 드러났고 그것을 영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그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또 의인을 세우시는 겁니다. 제자를 세우셨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사람들은 선지자군요. 이 사람들은 의인이고 제자군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는군요. 라고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게 되어지는 상이 뭐냐? 의인의 상이요, 또는 선지자의 상입니다. 바로 그들이 전했던 것, 또 그들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이 받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을 그들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에 우리가 깊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요, 지금 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마태복음 10장 40절과 41절에 또 42절에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온 이유는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케 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들이 주인이 있었어요. 점을 치는데 이제 주인이 그 모든 손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감옥 가운데에는 먼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과 실라가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왜 들어왔을지 이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죄수들이 생각할 때, 우리야 죄를 지어서 그곳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해줬는데 지금 들어왔다. 아이고 참 재수 없는 사람들이다. 아이고 짠하다. 억울하겠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요, 그 감옥 안에서 그런 억울함이라든지 이런 분노,
이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취했던 태도를 보면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곧 그들과 바울과 신라가 누구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 감옥 가운데에서 이 일을 행합니다.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태도, 그들이 억울함 가운데 들어왔어요. 특별히 여기서 한밤중이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것도 이야기하지만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때를 뜻합니다. 그들이 갇힌 곳은 깊은 감옥이에요.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죽어서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때인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바울과 신라가 그냥 자신들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뭐 어떤 정신 승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분명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나왔던 태도가 기도이고요,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함께 계시니 억울함이 아니라, 어떤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감이 있고요. 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러한 기대와 감사, 그런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누가 듣냐? 죄수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죄수들이 들었던 것은 이 사람들의 어떤 기도의 내용, 또 찬송의 어떤 곡조,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핵심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그들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영접하는 자들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리와 같은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언제나 먹혀가지고 그냥 끝나고 이게 아닙니다. 목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먹은 것은 우리라는 양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시는 누구도 먹어버린 것이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먹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서두에 성령께서 그들을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시는 일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을 준비하셨겠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초점, 그 관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빌립보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갔죠? 감옥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곳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영혼이 있구나 라고 이것을 바로 캐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죄수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죄수들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신라처럼 이 세상 가운데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도하고 여전히 찬송을 해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을 보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이 듣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실제, 그 성도의 어떠함을 그들이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상황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감옥문이 열렸을 때에 도망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있는 이 실제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이 무엇인가, 그 죽음이 확정된 곳,
사실 바울과 실라는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또 부활로서 그곳에서 부활이 무엇인가를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과 관계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이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말하는 문장이다, 기독교의 어떤 핵심 가치다,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와 맞닿아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죠. 기독교가 지금까지 올 필요도 없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종교적인 쇼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도전과 기대감을 가져야 해요. 지금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어떤 문제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처한 것처럼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려움에 있습니다. 죽음과 같이 힘이 듭니다.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죠. 주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어떤 돈 문제가 있고 또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순간에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을 주시고 우리로 고민케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케 하셨다. 그러면 누구는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접하는 일이 먼저는 내 가족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실 많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되니까 또 아이고 그냥 괜찮지 하고 숨이 탁 트이니까 가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후로부터는요, 이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가구나. 비로소 나를 핍박했고 나를 무시했고 멸시했던 그런 박해자인 그들이 형제가 되겠구나. 나를 밀어냈던 남편이, 자식이 이제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에 결국 간수장이 무릎을 꿇고 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고 확신하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가운데에 보면 1차적으로 죄수들이 영접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있어요. 그러자 곧바로 또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질 때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이때의 바울이 다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이 모든 애는요, 바울과 실라와 죄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지금 함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간수장이요, 달려오는 겁니다. 무서워 심히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간수장이 그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고, 당신들은 왜 안 도망갔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상황에 대한 그들의 답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왜 갑자기 뜬금없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간수장이라는 사람은 죄수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죄수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하대해야 되고 정해진 법 안에서 그들을 계속 다스려 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간수장 안에는요, 하나의 마음이 자리를 잡습니다. 너희는 죄인이고 나는 너희를 다스려야 할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수장이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의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 스스로의 의인됨, 그것이 나의 자부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라는 나의 이 자부심, 이 신념이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림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지진 한 번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와 모든 사람의 그 메인 것들은 다 풀어져요. 이 죄수들의 죄인됨도 이제 다 풀어진다라는 의미인데요. 그와 동시에 어떤 이도 그 죄인됨을 또 직면하는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가요, 자신의 이 죄인됨을 직면해요. 또 자신의 이 직무가 실패했음을 경험해요. 내 인생 내가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없음이 일순간에 확 와버리니까 그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자살이었던 겁니다. 그 순간에 그가 나는 과거에 수많은 시간 죄수들을 잘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자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필요 없죠. 혹여 자신이 뒷배가 분명해요. 뭐 황제의 친척이라든지 이런 뒷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가 안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으로서 무엇을 택한 거죠? 자살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는 영접할 그들이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좀 더 좋아, 이게 아니에요. 저들은 뭐 교회 다니더니 문제도 해결되고 좀 나보다 좀 더 잘 사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완벽한 절망과 더 이상 내 힘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마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교회라는 곳에 나와서 문화만 맛보는 것이죠. 특별히 저와 같은 모태신앙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만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에 태어났더니 교회예요. 그냥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면 됩니다, 그냥 이런 말들만 해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태들에게 대해서도 반드시 예수만 필요하다라는 나의 존재적 죄인에 대한 직면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복음으로 만나주시고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이 밖에 이 세상 가운데에요, 알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티가 납니다. 뭔가 그들이요, 내게 대해서 영적인 질문들을 해와요. 우리가 복음을 늘 전해왔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문득 물어와요. 지금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즘에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나를 위해 기도해 줄래요? 뭐 이런 부탁이 옵니다. 여러분, 이런 부탁을요, 그냥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받지 마십시오. 지금 간수장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 주 앞에 엎드려서 지금 그 생명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과 통일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과대로 해석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은 그냥 적당히 좋은 말, 적당히 있을 법한 말, 그냥 네가 나오면 네 인생 더 나아질 거야, 이런 일들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어떤 영적인 질문을 해오는 분이 있다, 그러면 곧바로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요청한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접하는 일이 있게 하십시오. 저를 예수 믿는 자로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알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가운데 실제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여 교회를 통하여서, 강단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직장에 있는 그들에게, 나의 친구에게 주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의 일이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살 때에요, 이런 영적인 일들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요, 곧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특별히 이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먹혀버린 그때가 있다라면 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한밤중 그 깊은 감옥 가운데에 임하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지금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가운데 먹힌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나와 함께 영광 중에 살아갈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지금 한밤중과 같습니다. 깊은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원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또는 학교에 또 직장에 이 도시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의 압도하는 임재, 그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또 북한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펀스쿨 7주차입니다. 오늘 아침 10시부터 한자 교실이 있습니다. 기도실에서 이루어지고요. 9시 50분까지 우리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펀스쿨을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